사람은 누구나 실패하는 것을 원하지 않죠.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어떻게든 피하려 하고요.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고 갈망합니다. 근데 성공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의하는 성공은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물질적 성공이죠. 경제 안정, 그리고 부유함, 고소득 직업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사업이 성공하는 것, 이런 것이 물질적 성공이 되겠고요. 두 번째, 사회적 성공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직위에 올라가는 거고 유명해지는 것이고요. 세 번째, 개인적 성공은 개인이 스스로의 목표를 달성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뿌듯하고 내 자신이 뭔가가 된 것 같이 아주 자랑스럽게 느껴지죠.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성공을 이룰 때 이루기 위해서 너의 능력으로 이룬 것은 당연히 너의 것이야. 너가 그만큼 노력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죠. 또 당연하게 그것을 여기고요. 물질적, 사회적, 개인적 성공을 이루지 못하면 비루한 인생, 실패한 인생으로 낙인을 지읍니다. 비단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한 것들을 사회에서 이루는 그러한 성공이라는 것을 못 이룰 때는 나도 실패자, 루저 이렇게 스스로 절하하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성공과 실패는요, 세상과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동기와 과정, 그 일을 해나가는 그 과정을 보시고요.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어때요? 세상에서도 과정을 보기는 하죠.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결과물이에요. 과정이 아무리 정직하고 선하고 하더라도 결과물이 부실하고 안 좋잖아요. 한두 번은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리죠. 예, 그게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윤을 내야 되거든요. 이윤을 내야 되는데 과정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 이윤을 내지 못하면은 망하는 겁니다. 예, 그게 세상의 관점이죠. 그러나 이 성경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와 그 과정을 보십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죠.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사회적 성공, 개인적 성공을 이루더라도 동기와 과정이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정직하게 그것을 이룬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억압하면서 다른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면서 나의 성공을 이룬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은 실패로 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이루는 모든 것은 성경은 실패라고 합니다. 세상과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적 이 가치관을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대로 지켜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세상은 아까 말한 것처럼 결과를 중요시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공적인 예배, 우리 주일 예배, 그리고 이렇게 수요일, 그리고 새벽 기도회, 그 다음에 또 다락방 모임, 이런 공적인 모임, 그리고 소그룹 모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살고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갖고 있더라도 놓치고 빼앗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희석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과 그 가치관을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함 가운데, 또 우리 삶을 나누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자,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사건에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그러한 이야기고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단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딱 2가지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도우심,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선포할 때 선악과를 먹는 행위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선을 딱 정해주셨습니다. 금을 그어주신 거죠. 그리고 이거는 넘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선악과 사건 그걸 넘어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거죠. 그렇게 될 때 결국 우리의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실패와 좌절, 절망을 넘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에서 주는 두 가지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핵심 메시지가 출애굽 사건에도 나타나고요. 홍해 사건에도 나타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던 그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요. 요단강 동편에서 정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일어나고요. 사사기, 열왕기, 상하 그 기록들을 통해서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성공케 하시고,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패배와 좌절이 있는 그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이것을 예수님은요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0%란 얘기예요.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는 성공이다, 엄청난 부요함을 누리고 엄청난 인기를 얻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Nothing.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6절 볼까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결국 최후의 심판에서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어때요? 그가 악한 것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인이 되셔서 그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게 되죠.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서 왕이든지 부요한 재벌이든지 권력을 누리고 인기를 누리던 사람이어도 주님과 관계없잖아요. 최후의 심판 때에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너희 인간 스스로 해결해봐라 라고 내팽개치는 차가운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느낍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좀 느꼈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멀리 막 우주 끝에 가 계신 것 같고 별로 친밀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이 땅과 지구 가운데 저 혼자만 있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해했던 거였어요. 하나님은 항상 저와 함께 계셨고요. 정말 친밀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분이고 어떻게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그 풍성함을 어떻게든 저에게 부어주려고 했던 그런 분인데 제가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주님의 관심이 없었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그 차가운 존재로 인식했던 잘못 오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항상 주님께 묻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따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세밀하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따뜻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따뜻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핵심 메시지가 우리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서를 하고 있죠. 우리 여호수아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우리 지난주에 했던 큐티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잖아요. 성을 정복할 때는 어떻게 해요? 군사들이 도열해서 활을 쏘고, 그렇죠? 와 달려가가지고 사다리 놓고 막 올라가면서 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점령해 나가는 게 사람들의 전쟁 방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그 민족을 노예 가운데 있던 그 민족을 탈출하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기로 40년 동안 먹이시고, 요단강 동쪽의 민족을 정복하게 했다는 그 소문을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간담이 녹았다고 합니다. 라합의 말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성문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네들 가까이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네 쪽으로 온다고 하니까 성문을 아주 굳게 잠갔습니다. 여리고성은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도시 자체가요, 난공불락의 성과 같았습니다.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고요, 흙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어서 학자들마다 이게 좀 다른데, 제가 뉴 인터내셔널 커멘터리에 보면은 이 긴 쪽이 220m, 짧은 쪽이 한 80m 돼가지고 외부 옹벽, 경사된 옹벽이 있으니까 올라가기도 힘들었겠죠. 그리고 성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저기를 요새처럼 되어 있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자, 이렇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군대가 무력으로 무너뜨리기 거의 불가능했거나, 아니면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수많은 전사와 부상의 피해를 당했을 것입니다. 이런 성을 정복하는 게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따르라고 하시죠. 첫 번째, 디테일하게 그 모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제사장 7명이 양강나팔을 불면서, 양강나팔은 양의 뿔이죠. 뿔로 만든 겁니다. 그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그 뒤를 따라가고, 언약궤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쫙 있고 언약궤 뒤에도 군사들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군사들 양쪽 가운데에 양강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죠.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걸어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6일 동안에 뭐라고 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모두 침묵하면서 돌라고 합니다. 그 군사들이 모두 침묵하고, 돌 때는 어떻게 해요? 양강나팔 소리만 울립니다. 양강나팔 소리가 어떤 건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시청각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양강나팔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그냥 순양은 좀 뿔이 좀 작습니다. 짧은데 그 산양들 있죠. 산에 살고 있는 그런 양들은 굉장히 뿔이 길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그 안을 파고 해가지고 벽들 다듬어서 이거를 쇼파르라고 합니다. 쇼파르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는 그 양강나팔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들이 예배할 때 이 양강나팔을 붑니다. 시작할 때 중간중간에. 자, 그리고 한번 소리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볼륨 좀 크게 해주시고요. 충분히 들리게. 자, 잠깐만요. 예, 보실 때 우리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여리고성이 이렇게 있죠. 그 안에 여리고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민족들을 다 점령하고 지금 진멸하고 왔거든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원래 그 보통 일반적인 그러한 전투가 아니라 걸어요. 그냥 한 바퀴를 돕니다. 조용히 침묵하면서. 그리고 제사장 7이 이 양강나팔을 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스라엘 군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소리가 엄청나게 엄중한 하나님의 소리로 들릴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엄청나게 기괴한 그런 소리, 두려움이 젖어 있는 소리 들릴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1분 정도 됩니다. 돌면서 내내 이렇게 양각 나팔을 불고 침묵이죠. 이 여리고성 정복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엄청난 스케일의 예배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예배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간담이 녹아들었죠. 5번째, 마지막 7일에는 어떻게 했어요? 성을 7바퀴 돈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에서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 성이, 이 전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제물을 가져나가잖아요. 소와 양들을 가져가서 각을 뜨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다음에 죽이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태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 바로 여리고성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6번째,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군대가 함성을 지릅니다. 성벽이 무너지고요. 군대가 성으로 진입하여서 그 여리고성을 진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전혀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전혀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도록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전쟁이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신적 전사로, 용사로 직접 참여하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한 거는 뭐예요? 전투 행위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침묵하면서 걸었어요. 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죠. 그래서 거룩한 전쟁이고요. 인간의 공로가 그 안에는 없습니다. 전리품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함으로 가득한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제사할 때 소와 양을 잡아 각을 뜨고 전부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진멸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고요. 그래서 그 명령을 어기잖아요. 그 사람이 진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거역하는 죄악이죠. 백성들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놀라면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무너뜨리고 우린 가서 그냥 점령하고 진멸하면 됩니다. 만약에 인간의 상식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은,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군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공성전을 해가지고 가서 점령하라 했다면은 승리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스스로 잘했다고 교만해지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싸워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은 이 여리고성에서는 그런 것이 들어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그리고 인간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이런 이상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백성들에게 따르라고 하신 거죠. 이렇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경험한 직후에 이제 아이성이라는 그거보다 작은 그 성을 정복하러 갔습니다. 근데 어이없게 패했습니다. 그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를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아간의 범죄.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그렇잖아요. 요즘 큐티 안 하시나요? 지난주라서 이미 다 잊으셨구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오랫동안 이게 동시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간이 범죄한 게 분명히 있었죠. 여리고성을 다 진멸하라고 할 때 아간이 그 전리품을 취합니다. 몰래. 그 범죄. 그리고 또 뭐예요?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러 갈 때 딱 3,000명만 보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두 개, 아간의 범죄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도 있었고 자만함, 교만함도 있었고, 그래서 이 사건이, 이 패배함이 벌어진 거라고 저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큐티를 하면서 제 가운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쓰여진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 7장, 이 아이성 전투가 나타나는 게 7장이거든요. 7장 1절에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했다라고 나옵니다. 아주 패배한 이유,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1절에서 설명하죠. 그리고 와서 7장 2절에서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점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점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어떻게 정탐꾼을 보냈죠? 이전에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보고를 하죠.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데입니다. 인구도 적고요. 군사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2-3천 명만 보내도 우린 능히 이길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 없죠. 정탐꾼은 그 본 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정탐꾼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반응. 3절이 이렇게 됐죠? 보고했죠? 여호수아 7장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4절.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그 사이에 곧바로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전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그냥 3천 명 정도만 보내도 되겠습니까? 이런 거를 묻고 세세한 작전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모습이 없죠. 그냥 보냈습니다. 5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리고 성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그럴 수 있죠. 딱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저도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저도 아간의 범죄와 이스라엘 교만을 별개인 거로 그냥 동시적인 걸로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문득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아까 이 정탐꾼들이 한 2, 3천 명만 보내도 될 만한 성입니다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 그 장로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래도 되겠구나라고 하고 묻지도 않고 가려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항상 옳게 선택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서 옳게 선택하려고 원하죠. 애쓰고 하는데 됩니까?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그렇게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 잘못된 생각과 이런 걸 올 때 주일 설교 말씀 가운데서 찔림을 주시죠. 찬양하는 가운데 그 가사 가운데서 내 마음을 만지시면서 나의 잘못을, 어떤 때는 문득 아침에 큐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개입하시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죠. 우리의 삶은 오류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말씀으로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의지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오류를 수정해 주시는 아주 친밀하고 따뜻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3절과 4절 사이에는요 하나님의 개입하신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아까 7장 1절에 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화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결과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스스로의 지혜와 힘으로 아이성으로 나아가도록 놔두신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정하고 3천만만 보내야겠다 할 때 아니다 여호수아, 나한테 왜 묻지 않니?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이게 바로 징계예요. 이것이 죄에 대한 대가이죠. 오히려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때때로 하나님부터 굉장히 멀어져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 관계를 단절시키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선택하는 거죠. 오류투성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요 작은 징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증거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큰 징계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더 큰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에서 그냥 떠나가시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의지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낭만될 때, 좌절할 때 우리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만져주시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잘못해 나가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지적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 의로운 길, 풍족한 곳으로 이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최악의 불행과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 찬양과 감사의 삶, 우리 감사 노트 잘 적고 계신가요? 아멘이. 감사 노트 잘 적고 계십니까? 예, 담임 목사님이 하자고 하면은 억지로라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시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 삶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따지지 말고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 찬양과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항상 친밀한 가운데 지내야 하고, 하나님께 친밀하게 지낼 때 종종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잘못되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즉시 개입하십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 못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 항상 거하는데 하나님 때때로 제가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하나님, 그럼 저를 징계하셔서라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데려나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 없이 이 세상 가운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징계받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저는 더 좋은 것임을,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임을 저는 제 삶 가운데 체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징계하셔서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저 따라서 많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분은 두렵죠. 징계하셔서 너무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하면 그렇게 주시겠죠. 그래서 저도 가끔가다 정신 못 차릴 때 하나님께서 살짝 치십니다. 그러면 번뜩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게 복 아닙니까?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려주시고 옳은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께 속한 자의 성공입니다. 결코 하나님 없이 이룰 수 없어요. 자, 이후 이야기는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아이성에 패배한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옷을 찢고 법궤 앞에서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슬퍼하면서 한탄합니다. 여호수아 7장 9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지금 이 순간에요, 여호수아는 왜 자신들이 패했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는 아니고요, 너무 슬픈 거예요. 왜 졌는지, 왜 패배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답답하고 참담하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말에 뭐라고 했어요? 이방 민족 사이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이방 민족이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순전한 마음이죠. 그 마음, 하나님을 드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슬퍼하는 이스라엘을 그래서 찾아와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아이성에서 패배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은혜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는 은혜가 큽니다.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오염된 것을 진영해서 온전히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7장 13절을 제가 선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내일을 위해 준비하라고 지시하여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들에게 전하여라.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가져서는 안 될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 너희가 그 물건을 너희에게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가 적군을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백성들을 성결하게 한 말이 뭐냐면요, 너에게 그 물건, 하나님께 훔친 도적질한 물건을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백성들이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요즘 귤 사가지고 귤상자가 있는데 그 안에 썩은 것이 있잖아요. 썩은 거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 썩죠. 빨리 빼내야 됩니다. 또 우리 몸에 암세포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암세포를 빨리 제거해야지, 제거하지 않으면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그것처럼 죄악을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제비 뽑기를 하죠. 그래서 지파가 선택되고 유다 지파, 족속, 가족, 개인으로 뽑아나갑니다. 그 뽑힌 자는 그와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대로 실행하여서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처단하고 제거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멸한다는, 모든 걸 다 죽인다는 것은 상당히 잔인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만큼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죄악과 결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란 얘기예요. 거룩한 분이란 얘기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속성을 가진 분이, 그 성품을 가진 분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용서해 준 경험이 다 있으시죠? 없으시면은 심각한데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많이 있어가지고 헤아릴 수 없어서 말씀 못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그냥 넘어가자. 괜찮아. 이렇게 훌훌 털고 그렇게 하나님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있잖아요. 어떤 것이든 그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분. 이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분임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없던 걸로 쳐줄게 이렇게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 영원한 죽음을 받든지 아니면은 죄 없는 누군가가 나 대신에 그 죄의 값을 받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으로 주셨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죽는 거죠. 영원한 죽음 가운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동시에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그 공의의 저주가 쏟아졌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에요. 완벽하게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린 날마다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진 죽음과 수치와 수모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을 잊는 자가 멸망당할 자예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매번 모일 때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가 원래는 내가 달려야 될 자리인데 예수님이 대신 달려 죽으셨구나. 내 죄가 얼마나 크면 또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것을 날마다 떠올리고 감사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죠.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이성 패배를 한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뒤부터 맨 마지막부터 해보죠.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3,000명만 아이성으로 보내고 패배했죠. 근데 패배한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3,000명만 보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당연히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열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심지어 기드온과 300명 용사는 어때요? 다 줄이고 300명만 남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잖아요.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을까요? 정탐꾼이 아이성에 대해서 보고할 때 3,000명만 보내고자고 말해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마음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여 시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기를 좋아하고 원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때 간섭하지 않으셨나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하나님과 백성이 맺은 언약을 순종하지 않고 아간이 언약을 깨뜨리는 엄청난 범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숨겨진 범죄입니다. 그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는데 아간은 왜 혼자 전리품을 가져오는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교회에서 유다족 속의 유수한 지파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최소 안수 집사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지금으로 하면 교회 충성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누구보다도 헌금도 많이 내고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아간이 왜 하나님 앞에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 그 민족이 수모를 당하는, 패배를 하는 그런 것들을 원인이 됐을까요? 탐욕이죠. 근데 탐욕 이전에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본질은 뭐냐면요, 아간은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자였어요.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가 범죄해도 능히 속일 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행위를 감찰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아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쯤 숨춘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알지 못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의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큰 존재로 보지 못하는 자가 바로 믿음이 없는 자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정말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 제 삶 가운데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죠.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 체험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믿음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을 크신 존재로 인정하는 자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항상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행위를 감찰하시는 분임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악 덩어리이기에 항상 주님 곁에 가까이 거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으로든 양심의 찔림이로든 생각으로든 우리의 어떤 것이 오더라도 우리 생각과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진정으로 고백하면서 입술로만이 아니에요. 삶의 그 증거가 나타나는 자, 이런 사람이 믿음 있는 자입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헤맬 때 결코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기회, 다시 일어설 기회를,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갈 기회를 항상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을 깨닫게 하실 때 비록 우리에게 손해가 나고 수치스러움을 겪게 될지라도 죄악을 단호히 제거하는 수고와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권과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이 없이는 이 찬양을 할 텐데요. 주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 마음이 많이 둔해져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만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잠깐 맡은 청지기인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악안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악안은 반드시 재물과 그 재정의 탐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는 선악과 사건이죠.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물어보십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지만 깊은 중심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가 바로 악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건강, 재능, 자녀가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것인데 청지기의 힘을 입고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 양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재물을 탐하는 자입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지극히 작은 존재로 보고 입술로는 하나님은 크십니다, 위대하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존재하지 않는 듯 여기고 자기 뜻대로 사는 자가 바로 악안입니다. 우리 교회 모임에는 참여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양심과 지정의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이전에 경험했지만 지금은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비상적으로 변해버린 더 이상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자가 악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악안을 제거하기 원한다고 하나님께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도록 회복시켜 달라고 저희 무뎌진 메마른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다시 회복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악안을 제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제자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주여 살아갔던 이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같이 보이나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주여 우리가 악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 건강 재능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시는 건데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지극히 작은 자로 존재를 보고 입술로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위대하십니다라고 하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존귀하게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껍데기만 남아있는 우리의 신앙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더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여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여, 우리 시간에 아간을 제거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회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만드시고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므로 알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날마다 즐겁게 나가는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실패의 시작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악과 함께 할 수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슬퍼하시고 돌이키도록 간섭해 주시지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도 무시하고 거부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영적으로 무력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속히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또는 이전부터 말씀하셨는데 귀찮아서 내가 손해를 봐서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인 척하지만 하나님이 끊기 원하시는 숨겨진 죄를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대로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죄악을 들춰내시고 끊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패하게 하는 원인이었던 아간을 색출해서 진멸함으로 죄악을 끊어낸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친밀한 간섭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흐르지 못하게 제한하는 숨겨진 죄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만 끊어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오랫동안 숨겨진 죄가 끊어지길 원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와 좌절이 아닌 승리와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위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합전하니 숨겨진 죄를 이 시간에 드러내주시고 하나님 주여,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절망 가운데 빠져있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 나가는 앞전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따라가며 나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들추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깨달아 줄 때 하나님께 겸손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간절히 회개함으로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그것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이 못 본다고 하여서 하나님까지 못 볼 거라는 그런 착각을 주님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우소부지하신 거룩하심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것을 이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님이 불러주시옵소서. 주님이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동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순결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한테 의로움으로 날마다 나가며 우리 삶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리는 우리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여리고성 전투와 그리고 또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서 아간의 범죄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악을 미워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죄악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숨겨진 죄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이 부분을 주님 제가 해결하고 싶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용납하지 않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2025년 올 한 해는 우리 안에 숨겨졌던, 오랫동안 숨겨졌던 그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날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과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작은 존재가 아니라 너무너무 크신 존재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날마다 기대하면서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그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보면서 하나님께 신뢰하며 나가며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백성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많이 아프고 어지럽습니다.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 결코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직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 삶과 우리 나라와 민족도 그러한 민족이 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민족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돌보는 그런 공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